안녕하세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최후명령, 지상명령, 대의임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므로 최후명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야 하는 명령이기에 지상명령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위임하신 명령이기에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위임하신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문에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여기서의 주 동사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 나머지 동사는 분사형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 동사인 제자 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제자 삼는 것일까요? 목적어는 모든 민족입니다. 대임령의 주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은 가는 것입니다. 가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지구촌교회에서 받았는데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잊지 못할 이야기는 저희 훈련자는 지구촌교회에 다니는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주중에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든데 그분은 다행히 사업을 하는 분이셔서 시간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 현장에 나가시는데 매일 그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시면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힘이 들지만 나가지 않으면 전도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면 항상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된다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많이 도전이 되고 많이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부러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일상생활입니다. 꼭 전도 현장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전도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본인이 총리가 된 것은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활하는 일상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파송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삶은 어떤가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직장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계신가요? 실력을 갖추고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동료들을 사랑하며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계신지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자 삼는 2번째 방법은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당시에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면 소유권을 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뜻합니다.
세례는 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회심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옛 습관을,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반나를 건너고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외형적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교제하며 제자로서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세례는 이런 고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자 잡는 세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일원이 된 성도는 믿음의 고백과 세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제자가 되는 마지막 방법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바꾸어 말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의 의미 속에는 성육신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삶으로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살아계셨듯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제된 모습을 아파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애통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을 때 참 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로 해서는 절대 듣지 않고 그냥 잔소리로 듣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삶의 변화가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이임령의 마지막 명령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며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큰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가 없으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이임령, 마지막 명령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라 하고 하십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나의 제자를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축제 이번 주 미션은 워크포유, 함께 걷고 차 마시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소서. 나의 VIP를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